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이죠. 달란트 비유로 이제 주인이 어디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세 종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각각 맡기셨고 또 그 이제 맡긴 종들은 그것을 각자의 일들 속에서 여기서 성경을 본다면 장사를 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굳은 자임을 알기에 그것을 땅에 숨겨놓고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오늘 23절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둘 모두를 뭐라고 그 주인이 칭찬하냐면 오늘 말씀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대신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주인이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세 명이 나오지만 세 명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소율이 문답의 이제 38번째 질문을 보면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부활입니다. 부활 때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리문답에서 이제 37번째 질문과 38번째 이 질문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난번에 37문은 이제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가라는 것이었고 이제 38번째 질문은 그거에 대해 부활 때에 어떤 유익을 얻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이제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에 이 종말의 관점이 주로 소위 말하면 현재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아니면 미래적인 관점을 볼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미래적인 관점, 그러니까 내 뒤에 올 일이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죠. 근데 실제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신학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그 극치는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그거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것도 결국 부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림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끝에의 그 심판은 완전한, 저희 말한다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인이 맡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구분을 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양과 염소로서
분명한 심판이 되는 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부활 때에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제는 그 부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활이 지금의 나와 별개의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변화된 육체까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을까 없을까라고 묻는다면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대신 아직은 그 극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살고 있지만 그 극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다면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말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것이 공허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럼 뭘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럼 지금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과는 별개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구분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다면 내 신앙이 마치 어떻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냐면 여기에서 잘해서 천국 가서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못돼서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 것으로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조금 부족하고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내가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달리 표현한다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원을 이해하지 않고 마치 이제 좀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인 걸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정의로, 그 문장이나 어떤 행동으로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착각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각각 그것을 맡겼을 때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고 이들이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장사했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의 한 모습을, 그들의 한 행동을 그냥 다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1달란트 받은 자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내게 이것을 맡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분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사실. 나 이렇게 했고요, 나 저렇게 했고요, 나 이렇게 했어요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그럼 그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도 칭찬한 거예요. 왜?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해서 난 손해라면 그것은 누가 바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인이 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뭘 남겼느냐 아니냐로 부활 때에 어떤 상급으로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착각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그러니까 부활 때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고 있고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인정된다라는 의미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의 모든 존재들에게 인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인정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죄가 없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아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음으로 누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지금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아멘이라고 할 때 그럼 왜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질까? 왜? 남겨진 시간에 그 해야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어두워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난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 극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것도 없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요, 모자라고요, 아직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 연약한 자들을 누가 지키시느냐?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에 합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난 이게 지금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요가 내 필요지만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 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되지 않죠. 그거는 언제 답이 되어지냐면 성숙해지면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깊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종말에 대해서 야,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있어 라는 것을 나누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때 그냥 책별로 이런 내용이야라는 것으로서만 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관점, 예를 들면 뭐 언약 신학이라든가 또는 사랑이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근데 종말론은 그 에덴의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새 창조에 대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한 학기가 끝나면서 뭐였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현재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냥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지식적으로는 그렇지만 크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종말론의 관점으로 또는 어떤 성경의 하나의 관점,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느끼게 됐냐면, 이게 현재의,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지금의 내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것을 아는 것으로, 아니면 느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모든 그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죠.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것이 참 어떤 때때로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거 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지만, 그 똑같은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어떻게 돼요? 그 하루만큼 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과 그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하루만큼 똑같은 하루 같지만, 그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지난 날을 내가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깊이가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하루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말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생명, 아까도 그 기도할 때 나눴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삶 속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의, 그 생명의, 또 그 은혜의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 깊어짐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섬기고 또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에 종말의 그 은혜가, 종말의 구원이, 종말의 생명이, 종말의 영광이 오늘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부활을 더욱더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